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는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와 한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브닌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두 아내 중에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이제 엘가나가 나눌 때에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보다도 한나에게 갑절이나 더 주었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브닌나보다도 한나를 눈에 띄게 더 사랑하고 아끼는 편애가 결국 한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애는 시기와 질투를 가져옵니다. 결국 한나는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엘가나의 편애로 말미암아 브닌나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되고 결국 한나를 괴롭힙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동케 하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괴롭히다, 약올리다, 충동질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니까 자꾸 한나를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또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혀서 번민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민케 한다라는 말은 세차게 뒤흔들다, 자극하여 분노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나의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한나의 마음과 감정은 평안하지 못하고 온통 혼란스럽게 흔들렸고 심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심한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울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것도 괴롭고 서러운데 이것 때문에 괴롭힘까지 받게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8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남편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위로하지만 한나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남편의 말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들이 성전에 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갖는 가족잔치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여야 할 가족잔치이지만 한나는 기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의 즐거움에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나는 이 내면적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 거절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이 모든 문제는
이 모든 고통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문제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시면 땅에서 메어지고 막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막으시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메어놓으신 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하고 해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기도해봐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데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만일 이런 것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된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서 성공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잠시간 막아놓으시고 메어놓으십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것을 형통케 하시고 메어놓으신 것을 풀어놓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행하지 않고 그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먼저 한나의 기도하는 자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대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한나는 그의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평생토록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계속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 것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건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그 기도 내용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달라고 이기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극히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을 섬기는 쪽으로 키우겠다는 기도 내용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키우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는 이기적인 욕심을 승화시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을 감동시킵니다. 한나의 기도에 감동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된 줄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당신이 축복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멘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응답된 줄 믿고 돌아가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말은 가족잔치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진심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가족의 즐거움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족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에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고 고통과 분노의 삶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을 때, 고통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고통을 쏟아놓으며 문제를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간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